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찬들은요 이 가정을 주님 안에서 세워가야 더 행복하고 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사랑과 결혼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저는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고 지금 연애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 상태가 이런데 이 사랑과 결혼에 대해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아마 몇몇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경험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그걸 깨닫기 전에는 진짜 사랑을 모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연애를 안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연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을 사랑 느낀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아주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저는 이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학생활 참 어렵습니다. 이 낯선 땅, 낯선 곳에서 가족도 없이 이렇게 유학을 한다는 것은요 참 외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기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홈스테이 하는 가정, 그리고 한인교회였어요. 제가 그 사는 곳이 이사 가면서 이 교회를 옮기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옮겼을 때 처음 가서 기뻤던 것은 이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다녔지만 점점 호감이 생겨서 저 스스로 그 친구랑 가까워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같이 찬양 연습도 하려고 하고 성경 공부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그 친구와 가까워지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녀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친구가 하는 행동, 눈빛,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생얼로 오는 그 모습도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랑 결혼하면 너무나 좋겠다. 그렇게 많은 노력 끝에 결국 그 친구와 교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현실은요, 생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아하고 제 감정은 확실했지만 이 관계가 생각만큼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이 서로의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현실적인 벽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저는 그때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감정은 분명하지만 그 감정만으로 그 사랑,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저희는요 오래 만나진 못하고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사랑은 감정만으로 할 수 없구나. 감정이 뜨겁다고 깊다고 해서 사랑이 깊은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준비되어야 되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많은 청년들이 연애는 하고 싶고 연애는 괜찮은데 결혼 생각을 많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연애는 좋은데 결혼은 두렵나요? 아마 그 이유가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저는 이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 책임감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혼은요, 책임도 져야 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짊어지겠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그 서로를 책임지려는 책임감보다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겉으로 보고 들으면요, 되게 보수적이고 지금 시대와 맞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좀 마음에 불편한 감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억압의 명령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관계의 질서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 여러분 헬라어로 휘포타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질서 속에서 자발적으로 순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자발적인 신뢰 안에서 질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믿고 맡기고 또 신뢰하는 태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저는 무조건 당신 말대로 할게요, 이러한 무조건적인 억압의 명령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존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특히 연애할 때 가장 여러분 고민되는 것이 어디를 갈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큰 난제입니다. 매번 여자친구가 보통 남자친구한테 묻죠. 뭐 먹을 거야? 남자친구는 그 질문 들으면 되게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뭐를 먹어야 될까? 한 번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여러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뭐를 먹고 싶어 할까? 그 고민하고 대답을 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먹고 싶은 거 얘기를 합니다. 국밥 먹고 싶어, 제육볶음 먹고 싶어, 돈가스 먹고 싶어.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그것도 좋은데 뭐 다른 거 없을까? 좀 더 라이트한 거 없을까?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건 존중하고 어쩔 때는 국밥도 같이 먹고 제육볶음도 같이 먹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사랑하는 관계는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그렇게 하려는 것보다 함께 세워가고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은요, 그냥 내가 졌어요, 내가 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내가 당신을 세워주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존경해요 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25절에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자분들 이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띕니다. 남자분들은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이 사랑의 정도가 그냥 좋아해라, 열렬히 사랑해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도 먼저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남자들이 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랑이며 결혼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고 책임이며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남자들, 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 직전에 여자분들이 속상한 얘기를 막 시작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너무 속상했구나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위로해줘요. 근데 그런 게 30분, 1시간 이렇게 넘어가면요, 슬슬 너무나 힘든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 너무 피곤한데 오늘 여기까지 듣고 내일 다시 들어줄게. 그러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여자분들이 그래, 알았어, 많이 피곤하구나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요,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어질 것은 남자들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그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이해해주고, 사실 남자도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면, 그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겠구나. 여러분, 그 자리를 대충 넘기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그 여자친구의 속상한 마음, 그것을 공감해주고 함께 그 얘기를 풀어가며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의 피로와 감정, 그것을 품어주지 않은 건 그건 단지 감정이지 복음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피곤하다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위로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으면 그 사랑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복음적인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연애도, 결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것. 그것이 결혼의 모습이요, 또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혼자이신 분도 있고 아직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고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결혼하기 나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준비되지 못한 부족한 사랑은요,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고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할 준비,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만나는 여러분 그 사랑, 그것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사람이 예뻐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는 사랑입니다. 이 복음의 사랑은요, 내가 계산해서 아껴가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처럼 흘러 넘쳐서 사랑해야 됩니다. 조건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 안에서 흘러가는 그런 사랑입니다. 또 하루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보다 평생을 즐겁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복음처럼, 결혼은 그리스도처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사랑은 십자가 안에서 시작되고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